제가 운전한 지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한 번도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피하고 싶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교통사고 현장을 제가 정말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고 듣는 경험은 그 순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거나 큰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순간이 지났다고 건강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괴롭혀요. 이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통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보기는 멀쩡한데 그 참상과 그 아픈 고통들이 계속해서 기억나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통사고 수습하는 경찰관이나 큰 재난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들 정말 사회가 존중해 줘야 돼요. 그분들은 늘 사고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 상처를 내면화하기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직업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참 그런 분들을 존중해 주고 그 수고를 잘 알아주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것들이 내 인생과 역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에게 장애를 주고요. 고통을 주고요. 긍정적인 영향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참 놀랍게도 이 역사적인 사건의 첫 번째 증인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요즘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지만 그래도 여성은 좀 나약한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좀 겁도 남자보다는 조금 더 많고요. 그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갔거든요. 그 찾아간 곳이 휘황찬란한 곳이 아니라 무덤이었습니다. 21세기 과학시대에도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찾아간다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2000년 전에, 그것도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은 그 무덤에 찾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서 온몸은 다 엉망진창이고, 채찍 자국이 있고, 창 자국이 있고, 몰골이 말이 아닌데, 그 새벽에 공동무지 같은 데를 몇몇의 여섯, 세 명이 찾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또 흔쾌한 일도 아니죠. 마음속부터 거리낌이 있죠. 가면서도 속삭입니다. 야, 우리 갔는데 그 돌문을 누가 열어주지? 우리 여성들 힘으로는 열 수도 없는데 대책 없이 가는 거예요. 무섭고, 거리낌 있고, 대책도 없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갑니까? 대책도 없고 두렵고 꺼림칙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무엇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사랑은 꺼림칙한 것도 넘어서요. 사랑은 대안 없는 것도 넘어섭니다. 사랑은 번거로움도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지?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귀찮아도, 조금만 손해봐도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찾아간 이 여성들이 목격한 장면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마땅히 있어야 될, 시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시신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충격입니다. 아마 이것이 자칫 잘못했으면 이 여성들에게 죽을 때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이 여성들에게 엄청난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충격이 아니라 긍정적인 충격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인생과 역사의 빈 무덤이 새로움을 선사하는, 새롭게 변화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충격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사회에 부정적인 충격이 아니라 긍정적인 충격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어렵게 어렵게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은 열려 있었고 시신은 없어졌고 그 대신 젊은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더 이상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무덤이 당연히 죽임당한 사람이 안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빈 무덤이야말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놀라운 충격이었는데 이 충격이 부정적 충격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새롭게 하고 역사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는 새로운 계기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집단이 변화되었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역사를 새롭게 변혁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제가 전화를 걸면 음악이 나오잖아요. 오늘 전화 건 좋은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처음 들어봤는데 막 찾아보니까 복면가왕의 김연호가 부른 만약에 말이야 이런 노래였어요.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인생과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말이야 예수님이 여성들이 찾아갔는데 그냥 벌써 죽은 채로 그냥 있었다면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그냥 그렇게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의 운명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죽음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성들이 찾아갔는데 그냥 처참하게 죽은 모습 그대로 죽음의 공간에 갇혀 있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넘어설 수도 없고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냥 계셨다면 세상에 정의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불의하게, 가장 부조리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죽음입니다.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 때문에 잡힌 거잖아요. 그리고 모진 고문을 받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다면 이 세상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불의한 악이 횡행하는 그런 세상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역시 세상에는 불의가 있긴 있지만 마침내 최종적인 승리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냥 부활하시지 않고 시신으로 있었다면 교회도 없고요. 복음도 없는 겁니다. 예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 회자될 필요도 없고요. 2000년 동안 그것이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곳곳을 향해서 되뇌어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났는데 이것을 증언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고요. 기독교의 복음은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죽음의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고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인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민교회는 우리 개인의 삶과 역사와 사회 속에서 수많은 불의가 있고 부조리가 있지만 악이 횡행하지만 그곳에 묻히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부활을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변혁을 외치기 위해서 모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주부에 제가 그림을 실었는데 빈 무덤을 실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죽음이죠. 간혹가다 정말 100만 분의 한 명꼴로 교수형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질식했다가 깨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이만한 대못을 양발과 양손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몸무게 때문에 살이 찢어지고 뼈가 뒤틀렸겠죠.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로마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유럽은 모두 지금까지도 자신들 로마의 후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군사 체계, 검증 단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병정들이 혹시나 사형시킨 사람이 살아날까봐 다리를 다 꺾어버려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이건 볼 것도 없어. 이건 확인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처참하게 죽은 거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시신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동굴에 가둬버렸는데 그곳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빈 무덤. 당연히 있어야 될 죽음, 시신이 있어야 될 곳에 시신이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이 빈 무덤의 희망을 다시 우리의 삶과 21세기 한국 사회 속에서 펼쳐내야 될 사명을 갖고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21세기에 우리 사회에서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로 새롭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장애인 주일이에요. 우리 교단이 매월 4월 20일 이후 전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사회 장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연세 드신 분들 마음은 청춘이 몸이 잘 안 따라가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마음은 모든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행복하고 싶고. 그러나 몸이 잘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거기다가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나를 둘러싸이는 사회적 인식이 나의 고통에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타자화하는 거예요. 나를 전혀 상관없는 비웃음과 조롱으로 무관한 사람으로 사회의 어떤 한 부분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시켜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동안 장애인 인권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정말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들이 완벽하게 그들의 인권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의 가장 첫 번째 이동권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데 가고 싶고 특히 요즘 봄꽃 피고 봄바람 살랑살랑 되면 가만히 있는 사람도 밖에 나가고 싶은데 얼마나 다니고 싶겠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고. 그런데 대중교통을 타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참 믿어지지가 않는데 지금도 우리가 며칠 전에 전철 타고 갈 때 그렇게 리프트 타고 가다가 저게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거 탈 일도 없고요. 탈 생각도 안 하죠.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 모르죠. 그러나 장애인들은 저것을 타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장애인은 옛날에는 타고난 장애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고 날 게 별로 없었어요. 원시적이고 자연적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기계 문명이 발달할수록 후천적 장애인이 많고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후천적 장애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리도 힘들고요. 팔도 아프고 머리도 자꾸 쇠퇴하고 장애인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린 모두가 다 잠재적 장애인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세상을 말하려면 우리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참 믿기지 않는 것은 보통 사람은 그렇다 쳐도 공당의 당대표가 이런 장애인들의 절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폄하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들을 자꾸
판가르게 하는 것은 정말로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 시대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 중에서 가장 약한 장애인들의 건강한 부활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월호 8주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한이 없도록, 교회는요 사자와 같은 역할이에요. 한을 자꾸만 없애주고 해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 역할입니다. 지난 만 8년 동안 이 사회에, 우리 사회에 한이 많이 차 있습니다.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한결의 만평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신해철이 천국에서 단원고 학생들 250명과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아서 같이 노래하는,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찡한 그런 모습이죠. 유족들은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가슴이 사무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3년 동안 은폐하려고 했고요. 그것 때문에 한 축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세웠는데, 문재인 정부도 5년 동안 이것을 분명하게 가리지 못하고 지지부진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어떤 것이 해야 되느냐? 이 땅에 한이 없어야 돼. 저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정말 말하려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 억울함과 아픔과 답답함, 고통 속에서 유족들과 사회 전체가 다 해소할 수 있는, 그 아픔과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서 진실이 묻히지 않고 살아오르는 사회가 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의 부활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상처를 받아요. 내 몸이 건강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요, 관계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옛말에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을 당연히 모셔야 되지만 너무 길어져 버리면 관계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쭉 보면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말씀 전하는 거하고 병 고치는 거예요. 중풍병자, 나병 환자, 다리 아픈 사람, 손 아픈 사람, 별의별 사람들을 다 고치는 거예요. 왜? 그 고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새로운 생명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질병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죠. 그 모든 질병의 끝이 죽음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 자체를 끝장냈다는 거잖아요. 질병의 끝이, 종착역이 죽음인데 그 종착역을 뒤집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개인의 질병, 사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협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역사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죽음, 주님의 주검, 시신, 처참하게 짓이겨진 시신을 묶어두었던, 밀폐해두었던 그 공간이 비어 있었다는 것. 주님은 더 이상 죽음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줍니다. 오늘 2022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빈 무덤의 희망이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역사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덤에 그냥 그렇게 계시지 않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렇게 죽은 채로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지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낮아져 있을 때, 고통받을 때,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고 함께 어깨 걸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